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로는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매우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여기서 때와 시기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정확한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자세하게 쓸 것이 없다. 이것은 특별히 매뉴얼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미리 자세하게 뭘 말해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갑자기 오실 수 있는 그 주님에 대하여 전제하고 너희에게 자세한 말을 다 할 수 없는 것은 2절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도둑이 올 때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재림하시는 것도 갑자기 온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오신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오는지 재림의 때가 오는지 아무 개념이 없이 보통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것은 아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멸망도 없고 우린 지금처럼 영원히 잘 살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쾌락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있는 그 때에 오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 결국은 출산의 그런 날짜가 갑자기 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비유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정확한 것을 자세하게 말해줄 수는 없고 일정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부터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런 말세의 시기가 갑자기 온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냐면은 오늘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이하의 말씀 봅니까? 어둠에 있지 아니한다. 어둠. 오늘 본문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혼란, 혼돈, 한밤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무지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제 뭔가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둠의 반대인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 오늘 여기서는 지금 낮과 밤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은 혼돈 속에서 죄를 짓고 어두운 그런 세상이고, 낮은 깨어있는 뭔가 활동적이고 좀 좋은 상태인 것을 낮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4절과 5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낮이니까 한참 일할 때죠. 한참 공부할 때죠. 다른 이들처럼,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7절에 자는 자들은 주로 밤에 잔다. 이 밤에 있다는 것은, 밤에 속한다는 것은 계속 잔다는 것이죠. 취해도 밤 문화인 것처럼, 밤에 유흥가처럼 계속 술 먹고 취하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갑옷 중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심장과 뇌에 대한 부분들, 머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은 믿음과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인데, 너희는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붙잡고 심장과 머리를 지킨다. 이것은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노하심, 이건 진노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7절, 8절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결국 이런 구원함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은 오늘 이러한 정신을 차려라. 오늘 본문에 정신을 차려라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말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11절에 보니까 자, 이러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피차 권면해야 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락방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양육쌤이나 제자훈련 모일 때마다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운다. 이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서로 덕을 세우면서 이 시간을 잘 보냈는데 오늘 칭찬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지금처럼 계속 권면하고 덕을 세우면서 말세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갑자기 오신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임신한 여인에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갑자기 오신다는 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성도에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까?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잠자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키고 머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말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는 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비해 빛의 자녀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대체적인 것은 지금 8절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심장을 지키고 머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답은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주의 백성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천국의 영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것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지금의 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우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승리를 매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매일매일 싸워 이긴다. 구원받는 성도는 매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 자신을 지킨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밤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한밤중에 길거리 유흥가 번화가에 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밤에 비틀비틀 거리는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계속해서 끝없이 2차, 3차로 가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사는데 영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기도하는 만큼 깨어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적 전쟁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 심령이 똑같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매일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반복적인 삶을 저희가 매일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하면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영적으로 무뎌지면 너무도 부끄럽게 넘어집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순장님이고 없습니다. 똑같이 넘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기 위해 빛의 자녀로서 늘 깨어 믿음과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대표적인 질문은 이것인데요.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잠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 여기에 초점 맞추기보다 깨어 있는가 자고 있는가. 우리가 운전도요 졸음운전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한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눈 감고 할 수 있습니다. 졸려온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신앙생활 간신히 유지하면 우리는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눈 반쯤 감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8절처럼 정신을 차려서 심장과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심장과 머리,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적의 타겟이 되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럴 때 잠자고 있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취객들을 향한 범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밤에 취한, 잠자는데 취한 성도들을 노리는 사탄의 공격이 오늘도 심각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요즘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깨어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를 살면서도 어떠한 부분에 유난히 지금 좀 눈을 감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매일 새벽 기도해도 별로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도 별로, 또 공예배 참석 아무리 해봐도 별로 유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불을 다 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경계 태세이죠. 우리가 오늘 보안 장치를 다 켜야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그만큼 깨어 있는 것이죠. 마치 건전지를 충전한 것처럼 기도 1시간 정도 하면 하루에 몇 시간은 내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 안 하면 나는 잠자고 있는 것이고, 그럼 신앙생활이 다 망가지고 이상하게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섭섭해집니다. 다 절망스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거는 저는 실전적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느냐, 기도가 좀 약해져 있느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는 매우 현실적인,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지금 낮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어둠의 자식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눈을 감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각성제가 오늘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치열한 말세,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긴박한 재림 임박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깨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임박한 때에 주여 우리가 오늘도 어둠의 자식같이 눈을 감고 다니고 한밤중에 취해 다니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무릎을 매일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며 은혜 자리에서 날마다 신앙생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눈 감고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혼미한 가운데서 최소한으로 간신히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충만한 가운데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뛰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만큼 깨어있고 깨어있는 만큼 승리할 것을 믿고 또 한 날도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도 교회 안에 몸이 아픈 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훈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 주시어서 다른 모든 수치들은 좋아졌는데 암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서 걱정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어서 강건하게 고쳐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 받는 날인데 오늘 신장 투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병원 다니시는 분들 주님이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직장 사업장과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 이삭의 우물처럼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처럼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공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한 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